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제일 먼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평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건 뭔가? 사망 권세예요.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사망 권세 깨진 것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그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실제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가 죄사함의 증거가 온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거는 심판 밖에 되어 있는 거고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번째 뭐라고 하시면 가라 그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 네 가지가 반드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작년 12월 달에 우리 자체적으로 중남미 복음화를 위한 집회를 열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단독으로 이 선교 대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네 나라가 방문해서 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역사가 길어야 되느냐 짧아야 되느냐? 역사 길면은 좋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 교회지만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에 소문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1년 사역하고 떠났는데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보내놔놓고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고 그러면서 실제 모든 박해와 또 어려움을 이겨내게는 그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권면하는데 너희 믿음이 진보를 이루고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핍박이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에는 그 본질과 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환난과 핍박 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죄사함의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이를 위해서 가라 했는데 은혜교회가 오늘날까지 10년 동안 또 11년 동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는 홀로 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도 남는 것이 뭔가? 그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올 한 해에 이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특별히 이 주제와 맞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참 이 선교 기간에까지 맞추어진다는 것은 참 은혜로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장하는 믿음이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정체된 믿음은 세상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정체된 믿음은 썩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의 차이점은 뭔가? 사해바다는 정체가 되어 있어요. 받기만 받고 흘러가질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은 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고 나서 그 믿음이 정체된 현상이 아닙니다. 만날 옛날에 내 이름, 옛날에 나는 이렇게 옛날에 그거는 정체된 믿음이고 거기에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날이 예수 그들을 점점 닮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거는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페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라고 했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이 인생 동안 계속해서 자라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어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의 광야교회의 전체 모습, 정말로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으로 자꾸 만들어 갑니다. 40년 동안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처음들 불신앙만 보게 되지만은 어쩌면은 한 면을 또 보면은요, 주님은 그들이 믿음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광야에 많은 불신앙을 어떻게 했냐? 모래사장에 전부 다 묻어버렸어요. 나올 때 60만이 나왔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갔죠? 60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신 일은 뭡니까? 불신앙을 없애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냥 불신앙하다 망한 사람 말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으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성장한 믿음, 자란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60만이 들어왔는데, 나왔는데 인구 계수하지요, 민수기. 들어갈 때에 또 계수하니까 60만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구원받은 그들이 40년 동안 믿음이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헬라, 유대, 로마 모든 흑암의 문화, 우상의 문화를 다 이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꾸 믿음 생활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성도님들 계속 성장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의 기쁨을 위하여 믿음의 진보, 성장하는 믿음이고 자라나는 믿음이고 세상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오늘 은혜교회를 봤었을 때에 저 교회는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자라는 교회다 되셔야 돼요. 성도가 왔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정체된 믿음은 답답하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거기엔 역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키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 말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한창수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에 이게 가족을 이렇게 보내면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다락방에서 뭐 얘기했다가 한창수 목사님이 박대천 목사님 아느냐고 물으니까 장로님이 내가 너무 잘 알지요. 그러면서 반갑다고 내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분은 그 교회에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 어린아이들부터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은 교회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들을 때에 우리에게 잘못된 거, 옛날 거, 틀린 거 이런 것이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와 말씀을 바로 체험할 때에 자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소망의 인내로 강하여집니다. 그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실제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망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망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어요.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에 박해, 환난,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망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해, 환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박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생명이 달려있는 신앙생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인내라는 말이나 뭐로 그걸 이깁니까? 소망으로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 읽은 책이 있습니다. 키에르케코르라는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그게 절망이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절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인간은 왜 사느냐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철학자인데 그 왜 그러냐?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도 멀어진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곧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분이 발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도 멀어진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곧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어떤 환난에서도 극복하고 인내하고 승리해요. 그게 다윗이고 그게 누구냐? 그게 요셉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은 뭐 정치를 봐도 소망이 없고 오늘날 교회 봐도 어떤 데는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그 지도자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절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되려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다. 그냥 본인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되었다 그게 아니고 절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너머의 것을 보는 것이에요.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분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게 절망이다.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존 번연은 16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절망할 수밖에 뿐이죠. 왜 내가 복음 전하고 왜 내가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감옥에 왔느냐? 절망할 수 있지요. 근데 거기서 뭐를 했느냐? 철로 역정을 쓴 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줬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망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꼭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냥 자주 묵상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시나 비박이나 칼이랴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뭐해요? 기다립니다. 그게 소망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말해요. 인내는 소망이 있는 자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인내하고 그 인내는 어디서 나오냐? 소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믿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환난과 모든 것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 가지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걱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전파해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교 주일에 이제 제1차 자체 선교 주일에 10년을 했지만은 또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갈등보다가는 정말로 평안해지고 성령 충만하고 죄사함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고 가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 중에 오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브라질 복음화, 중남미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세상을 바꿉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증가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정체된 거예요. 혼자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잘 한계가 오지요. 한계가 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왜 너는 사랑하지 않냐? 아내는 남편을 사랑했는데 당신은 왜 내한테 무관심하느냐? 그 지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니까요, 특별한 걸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뭔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혼자만 사랑하지 말고. 60년대에 내가 외우려고 외운 것이 아닌데 대구에 나가서 학교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형아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 그 뭐예요? I can't stop loving you거든. 요새 오래 드신 분은 좀 기억을 해요.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 계속 사랑하겠다. 그 알고 보니까 혼자 짝사랑하다가 계속 그 노래를 부르는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은 사랑은 자꾸 증가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기독교 신앙이 자기에게 요청되는 의무로서 교회에 오면 의무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니까요, 그 다음에 계속 그것이 즐거워지고 기뻐져서 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 주면서 하셔야 그것이 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헌신하고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 보면요, 그렇게 기뻐요. 왜 섬기는 사람들 자꾸 섬기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이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자꾸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증가하면서 세상이 바꾸어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요, 풍성해진다니까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성경에는 사랑 말씀할 때마다 계속 뭐라고 하느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은혜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새롭고 순수하고 오직의 믿음으로, 동기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고 세상을 바꾸어 나갑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며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현장을 바꾸고도 남는 은혜교회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망에는 세상을 바꾸고도 남는데 오늘 은혜교회가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브라질, 중남미 세계 선교에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넉넉하게 이기고 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